네, 감사합니다. 요즘 상곡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71 때도 그랬고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7시부터 식사를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메뉴를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교인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막 그 부서에서 막 간식 많이 먹고 막 이러면 맨날 먹기만 한다고, 말씀을 먹어야지. 주일 학교는 맨날 먹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교육비를 깎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비를 더 인상하는 아멘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음식과 간식들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막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이 중요하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 성장학이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어떤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접근했습니까? 이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때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놀라운 복음 역사가 그냥 찾아온 겁니다. 점점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371 기도회, 또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오로지 기도회 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교제함과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데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집에서 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그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다가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막 불을 많이 켰다는 건 뭐예요? 그때 가스가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뭐 불이 타니까 이제 그 등이. 그러니까 너무 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에 앉으면 조금 덜 졸리겠지 하고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살려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임의 목적은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요. 모임의 목적 자체가 원래는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떡을 떼려 모였으니까 모인 김에 그냥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식사입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가 떨어 죽게 되고 사울이 다시 그 사람을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11절 다시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밤새도록 먹으면서 얘기하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주일의 풍경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모였다는 건 이런 거예요. 먹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다가 또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떡을 떼려 했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고린도후서 이후에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요. 모일 때마다 계속 먹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7일 마지막 금요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인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이에 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고, 유월절 만찬은 포도주 잔을 4번 들어서 마시는 것이 유월절 만찬의 순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4번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시고 3번째 잔만 마시시고 유월절 만찬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4번째 잔을 어디서 마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마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에게 예물,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자기가 마시고 신부에게 다시 주면 그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나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고 하는 이 정혼서약이 수립이 되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잠시 떠나서 함께 이 신부와 살 처소를 마련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신부를 찾아와서 데리고 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 풍습의 정혼과 결혼이라는 것이었어요. 약혼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정혼 예식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피를,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을 이룰 그 혼인잔치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축제를 예표하는 게 이 주일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떡을 뗀다는 건 그 축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풍성한 잔치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막 엄청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고 막 절차와 형식이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 막 말씀이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종국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봤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름답고 그 영광이 찬란해서 눈이 부시고 내가 죽을까 봐, 눈이 멀까 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보는 거예요. 발 보니까 그 발만 봤는데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발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발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딱 조우했을 때 하나님 대단하다, 와, 하나님 경이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어디 대자연을 보고도 와, 경이롭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첫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대단해,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경외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할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첫 예배 현장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대박,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더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그 하나됨, 가족됨, 그 사랑의 연합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히 뛰어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대단한 찬양을 하고, 그것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이 예배의 더 큰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고백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배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과 접촉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떤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웃 주민이랑 다 나눠 먹는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개인의 예배의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 개인이. 그 예배도 예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임과 동시에 반드시 공동체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예배는 결국 공동체적이고, 종국의 예배는 온 천하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진짜 예배. 계시록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진짜 전국에 있을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예배보다 사실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무엇을 지금 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을 그 천상의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 오늘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표해야 될 예배는 전국에 있을 그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천국을 시각화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보여줬잖아요. 여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식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하객이 없어서 하객 알바도 쓰잖아요. 근데 그 알바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신랑 신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결혼식이 빛이 납니까, 안 빛이 납니까? 빛이 나잖아요. 여기 여러분 와이프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서 그냥 앉아 있더라도 그 자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와, 경외와 사랑 함께 공동체적으로 막 북적북적하면서 천국을 예표했다.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묻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10분도 못 간다는 게 문제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싸우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엄청난 능력이 또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대단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묻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맨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띵까띵까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되나? 담임 목사님 계속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살찌시는데 여러분 계속 살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되나? 그냥 막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나?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중노동입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입니다. 그가 다 그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 잡는 사람 누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잡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리고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니요, 그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각을 다 뜨면 그 사람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나무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은 소 잡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기름 발라내고 제일 힘든 거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장작 나르고 불 붙이고 각든 제물을 옮겨다가 내장을 씻는 일 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할 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역자들과 앞서가 있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을 해서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자나 예배를 준비하는 자 모두의 희생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없이, 섬기는 자들이 없이 절대로 교회는 유지될 수 없고 절대로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여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러워진 화장실을 계속 청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수고와 희생과 헌금이 없이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고와 섬김과 희생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 대단한 뭔가 있어 보이는 사역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모세와 아론처럼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막 불이 기름을 사르고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해져서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전도사님이 하시고 권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 왔다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 많아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여인은 모두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만 이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이 장면에 영어 제목을, 제가 대학생 때 영어 성경을 막 묵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제목을 보고 딱 멈췄어요. Jesus anointed by a sinful woman. 그 당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던가,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붓던가, 적어도 세례 요한이 붓던가.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Jesus anointed by a sinful woman.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높이 세워진 자다. 나 다윗의 말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지위와 역할과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부여하신 권위인데, 그 권위를 받을 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붓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권위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성경에 예언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기름을 붓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 사역에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기름 부음은 세례 요한이 하거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름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어떤 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주인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의문이 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 40절을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집주인 시몬이 속으로 막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아니, 이자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자기의 지금 막 발을 만지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이건 부정한 것인데 왜 죄인인 줄 알고서도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기대대로 막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을 막 감지하고, 이건 죄인의 손인데 막 여인을 나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시몬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시몬은 마음에 이르되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시몬에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한 명은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 탕감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더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 많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더 많아서 더 많이 탕감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은 그 사랑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옵니다. 아마 창녀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시래.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래.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신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감복해서,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은 만났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향유를 부으러 온 그 여인을 미리 아셨을 것이고, 그 여인의 그 감격의 예배를, 그 향유를 붓는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그 여인의 예배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부정한 자가 그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댈 수 있어라고 하는 불결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저 죄 많은 여인에 비해 고작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시몬은 결국 예수님께 어떤 헌신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한번 보라. 내가 내 집에 들어설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춰주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었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크게 붙들림받아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더 많이 섬겼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죄 많고 가장 하찮게 사람들이 여기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예수님께 기름 붓는 놀라운 사역을, 이 여인이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마치 사무엘과 같은 그 놀라운 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이 여인을 그런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을 만큼 죄인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고 환대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집을 초대하고서도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나를 박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받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 더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스스로가 나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낼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눈보다도 희게 정결하게 되었고 모두가 다 탕감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 그 사랑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 나의 자신의 전부를, 전 재산을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그녀는 되었고,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하나님께 기름 붓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의 그 기름 부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쓰임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형편이 안 돼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처지가 좀 그렇고 물질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죄악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지식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달란트가 어떻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붙들림 받아 사용됐던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상황에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큰 죄악을 저지른 상황에서, 그 자신의 큰 죄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상태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를 향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그 큰 죄만큼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광야 끝에, 이 가나안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 모양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인성이나 기질이나 달란트나 형편과 처지가 남들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죄가 많지만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처절하고도 갈급하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 많은 여인처럼 내 죄가 500대라는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자격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쏟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놀라운 사랑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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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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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로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맨 최선두에 누가 서는 줄 아십니까? 적들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자일까요? 민첩하게 보고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들, 기마병들이 앞에 설까요? 아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법궤를 들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한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최후의 전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내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봐 주셔서 하나님, 그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이곳 이 땅에 불러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름 부을 수 없는 자들이 오나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헌신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약함과 죄 많음과 불완전함과 실수투성이인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무익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다른 누구보다 더 무익한 종이라서 다른 누구보다 더 자격이 없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받은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겸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보은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죄 많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